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의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망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해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은 오늘 또 일하십니다.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대접 재앙인 일곱째 대접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섯 번째 대접 심판으로 아마겟돈에 집결한 적 그리스도의 군사들과 또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전쟁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제 마지막 일곱째 대접 심판이 내려질 차례가 되었습니다. 자, 일곱째 대접 재앙은 공기 가운데 쏟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지진이 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진은 지금까지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보지 못한 큰 지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박재앙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이제 일곱째 마지막 재앙을 하나님이 이 땅에 쏟으시고 나서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보좌로부터 났는데요, 자, 이제 되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기 가운데 쏟으며라고 말씀합니다. 자, 철저한 파괴를 의미하며 또한 재앙의 절정을 상징합니다. 자, 공기는 땅의 생명체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명의 호흡입니다. 그 공기 가운데 재앙을 쏟았다는 것은 마치 옛 세상의 노아 홍수 심판과 같은 재앙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6장 17절에 보면은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로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고 하신 것과 같이 공기로 호흡하는 모든 생명체를 멸절시킨다는 뜻입니다. 자, 공기 가운데 쏟는다는 것은 대기권 자체에도 하나님의 진노로 채워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 공기 가운데 쏟았다는 것은 이 세상에는 어디에든지 공기가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다 들을 수 있고 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큰 음성은 온 천하에 하나님의 예언과 심판을 다 받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공중의 사단이 권세를 잡은 곳으로 공기는 생명체들이 기식하는 세상을 말하고,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곧 세상 가운데 쏟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노아 홍수 때는요, 사람들의 죄가 세상에 간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물로 이제 심판을 하셨다고 말씀했어요. 자, 그런데 모든 기식이 있는 숨쉬는 모든 것들이 죽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 속에는 공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요, 마지막 재앙은요, 이 공기 가운데 하나님이 그 재앙을 쏟았는데, 공기 가운데 재앙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공기가 탁해짐으로 말미암아, 공기에 무언가 공기가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재앙이 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살아있는 모든 동물체들과 모든 식물체들이 이제 앞으로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들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온 우주와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노여움을 푸시면서 만족하신 듯한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습니다. 되었다, 다 이루었다는 안료형의 말로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완성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면은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예수님이요. 자,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하면서 자, 머리를 숙이고 돌아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그 사역을 다 이루었다고 이미 안료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요, 7째 마지막 재앙을 쏟으시고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보십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 7대접 대항에서는요, 자, 큰 지진이 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창세 이후로 이와 같은 지진은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져 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큰 지진이 있어 라고 합니다. 자, 번개와 내성은 하늘에서 발하는 낙뢰와 벼락치는 소리와 빛으로 인간의 마음을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합니다. 이 번개와 내성은 하나님의 심판과 또 권위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늘과 땅이 진동하며 마치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번개와 내성 가운데서도 무엇인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는 그래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소리를 사람들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음성을 들어야 합니까? 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 구원, 사랑, 은총, 축복의 음성을 우리가 꼭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을 보시면은요, 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요, 시내산에 임재할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때요, 빽빽한 구름이 차더니요, 산 위에 빽빽한 구름이 차더니 나팔 소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심히 큰 나팔 소리가 났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소리를 듣고 자, 진중에 모인 모든 백성들이 떨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도요, 하나님이 이제 그 음성이 들릴 때, 번개와 내성과 함께 하나님의 그 음성들이 들릴 때요, 이와 같은 현상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6절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 때는요, 땅만 진동하는 역사가 시내산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자, 또 한 번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이제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큰 지진이 있어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 같은 지진이 없었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째 대접 재앙을 쏟으니까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는데 어찌나 큰 지진인지 지각 변동이 일어나 바다와 땅이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섬들도 움직여서 옮겨지거나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6째 인을 뗄 때에 보여준 것보다 더 훨씬 큰 마지막 심판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땅이 갈라지고 뒤집어지는 가운데 시뻘건 유황불을 토해내며 용암이 끓게 되고 땅이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땅 위에 살고 있던 푸른 식물과 모든 생명체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재난은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연 환경까지도 이제 저주를 받게 되며 폐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 이후로 이 같은 지진은 처음이었으며 또한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주 예수님께서는요, 일찍이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이 땅에는 많은 재난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주님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많은 재난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재난들이요, 자연 환경 재난들이요, 자연의 재앙들이 더 그 농도가 깊어지는 것을, 더 무게가 더 많아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인간의 죄악이 갈수록 간령해지고 극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재해를 통해서 인간의 죄악의 상태와 주님의 재림의 때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듣고요, 제대로 알고요, 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자, 7 재앙을 땅에 쏟으시고 이제 다 이루었다. 마지막 재앙을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 다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도 에스겔 38장 20절에서 마지막 때에 있을 대지진에 대해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에스겔 38장 20절 말씀을 보십니다. 자,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고 짐승이고 심지어 벌레까지도요, 이 지진을 보고요, 그들은 떨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때는요, 자, 짐승들도 벌레들도 피할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큰 지진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사는 도시들의 성벽이 무너지고요, 산이 무너지고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9절 말씀을 보십니다. 16장 19절 말씀을 보십니다. 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어가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자, 포도주 잔에 포도즙을 넣고 그 포도즙을 밟아서 그 피를 쏟은 것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다가 이 바벨론 성에다가 큰 바벨론 성에다가 쏟아 버릴 것이다. 그리고 만국의 성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해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는 지진이라고 합니다. 큰 성이란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처럼 이 거대한 지구가 지진으로 세 갈래로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이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르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요, 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드러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는 거예요. 다 풀어진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이요, 뭐 사람이고 짐승이고 뭐 동물이고요, 뭐 할 것 없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이 불로 말미암아 태워지고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한 두 가지 심판을 위해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을 위해서는 물을 예비하셨고요, 인류의 종말에 있을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는 불을 준비하신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에서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을요, 이제 물이 아니고 불로 멸망시킬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 땅을, 이 지구를요, 지금 간수하시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 간수하고 계신 이 지구를요, 하나님은 멸망시킨다, 멸해버리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멸할 것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멸망시켜 버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땅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요, 자, 제약으로 쌓은 도성이라는 것입니다. 제약으로 만들어진 것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 것은요, 이미 불로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은 예비해 두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진 결과 만국의 성들도 무너진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재림시 감람산이 갈라지면서 세 갈래로 나누어진다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큰 성은요, 자, 이 지구를 가리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큰 성은요, 영적으로는 자, 예루살렘 성을 또 가리키기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가
또 예루살렘 감람산에 예수님의 발이 닿을 때 그 감람산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고 또 말씀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요, 스가랴서 14장 4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잘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생명수가 폭포수처럼 솟아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큰 지진으로 갈라져 뒤집어지고 제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우박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멸망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음란과 제약으로 감령했던 소돔과 고모라 성도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이 불로 심판받을 때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받을 때가 오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국의 성이란 이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나라와 도성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제 앞으로 4대 연합국이 생길 것입니다. 4대 연합국이 무너질 것을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쪽은 이 아세아 연합이 이루어지고요. 서쪽은 EU, 유럽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남쪽은요, AU라고 해서 아프리카 연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북쪽 러시아 연합만 형성이 되어진다면요, 미국 등 바벨론으로 상징된 연합 국가들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을 또 하시는 것입니다. 세계 도처에 자리 잡고 있는 크고 작은 도시들,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든 큰 성들이 그날의 불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광경을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고, 정말 이 때, 이 자리에 있지 않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의 큰 바벨론은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대접 재앙을 쏟으니까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는데, 어찌나 큰 지진인지 지각 변동이 일어나 바다와 땅이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섬들도 움직여져서 옮겨지거나 없어지면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는데, 이 큰 성 바벨론은 모든 세상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있는 이 성들이요,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종교적으로 바벨론 성은 로마 카톨릭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 정치적이고 물질적으로는 세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성에 엄청난 재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고 있습니다. 이 종교적인 바벨론 성과 세상에 있는 대도시들과 정치적인 바벨론이 다 무너지게 되고 재앙 속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분명히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이 불로 멸망되어 질 것이라고, 마지막 이 7 대접 재앙으로 인해서 멸망되어 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었다는 것은요, 오늘 사람이 이 땅에서 이 주에서 살아오면서 그들의 죄악이 이제 기억하신 바 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멸망을 시킬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불꽃과 같은 눈으로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며 또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라는 말은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한 것에 100% 다 기억하셔서 그 기억대로 심판하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을 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믿는 자들도요 그렇고요, 안 믿는 자들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한다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기록해 주시고 기억해 두었다가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신문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의 맹렬한 진노에 포도주잔을 받음에라고 합니다. 맹렬한이란 극도의 분노를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대해서 해결치 아니하고 더욱 폐역한 일들을 자행할 때는 조금도 용서치 아니하시며 보응과 심판을 엄하고 급하게 갚으시는 두려운 분이십니다. 여기서 진노의 포도주 잔이란 성도가 당하는 고난과 핍박과 순교가 아니라 악인들에게 미치는 죽음과 고통과 심판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의 포도주 잔을
붙듯이 이렇게 이 세상에다가 재앙을 때려 붓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을 대적했던 악인들에게, 그들에게 죽음과 고통의 심판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7편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해결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칼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화살은 하전이로다. 자, 하나님은요, 이렇게 제약된 세상에, 오늘 제약된 인간들에게, 할지 모르는 인간들에게 오늘 이미 하나님은 그들을 죽일 기계를 이미 준비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칼도 하나님은 준비했고요, 해결치 않는 인간들에게 칼도 준비했고요, 그리고 죽일 기계도 이미 예비해 놓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실 것은 뭐냐면은 7인 재앙에서도요 그렇고요, 자, 7 나팔 재앙에서도 그렇고요, 오늘 7 대접 재앙에서도 그렇듯이요, 하나님은 그 모든 재앙의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죽일, 죄인들을 죽일, 이 세상을 멸할 그런 기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을 보십니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고 합니다. 자, 섬도 산도 앞으로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이 평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땅의 대격변으로 이것은 6째 인을 뗄 때에도 있었던 재앙으로 역사 이래로 가장 큰 재앙입니다. 그러므로 6째 인의 자연재앙에 대해서 잘 눈여겨보심으로 장차 있을 7 대접 재앙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6번째 인재앙에서도요, 자, 산도 없어지고 섬도 없어지는 이런 재앙이 올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큰 지진이 일어남으로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째 대접의 재앙은 노아 때의 홍수로 세상이 물로 덮여 있었던 때와 같고, 또 소돔성의 유황불 심판으로 땅이 뒤집어졌던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우리는 우리의 악하고 강팍한 심령을 모두 뒤집어 버리고 진리의 믿음으로, 성령으로, 금과 진주와 12보석으로 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제가 늘 말씀드린 거, 심령성전을 건축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심령성전을 건축하는 성도가 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진리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금 같은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금과 진주는 뭐예요? 진주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12보석은요, 이 보석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믿음으로, 성령으로, 금과 진주와 12보석으로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꼭 건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은요,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째 인재앙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는 이와 같은 큰 재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앞으로 이 재앙은 이 지구에 닥칠 것입니다. 올 것입니다. 자, 어느 나라에서 이 재앙이 닥칠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지만 분명히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재앙을 볼 때는 7째 마지막 재앙이 얼마나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 무서운가를 여러분들 상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1절 말씀을 보십니다.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해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요, 산에서요 큰 지진이 났지요. 그런데 하늘에서요 이제는 우박이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큰 우박이 떨어진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수가요, 보니까는요,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게를 보니까요, 34kg 내지 56kg짜리 우박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는요, 지름이요 11cm나 되는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어린아이가 그걸 맞고 죽었다고 이렇게 뉴스하는 것을 여러분들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일곱째 재앙에서 떨어질 우박은요 34kg 내지 56kg짜리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재앙에요 맞으면은요 사람도 죽고요, 모든 물건들이, 모든 건물들이 다 부서지고요, 그리고 식물들도, 밭에 있는 식물들, 논에 있는 거 할 거 없이요 다 이제 다 작살이 나 버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우박 재앙을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큰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 앞으로 이런 우박이 초등학생 무게만 하는, 몸만 하는 그런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면요 이 우박을 맞는 자는 다 죽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박이 비가 오듯이 하늘에서 내린다고 하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재앙의 파괴력과 충격이 어떠하겠는가.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칠 일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 재앙을 만나고도요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재앙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다고 말씀했거든요.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앙을 맞고도요 그들은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박제로 일어나서 오히려 하나님을 해방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박 재앙을 맞고 그들은 하나님을 해방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이 재앙을 맞고도 그래서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만나고도 깨닫지 못했던 바로 왕과 같이 마지막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악하기가 이를 때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일어날 역사적인 일이지만 지금 우리의 신명들도 이와 같이 강팍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명들도요 참 강팍해요. 남의 일에, 남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기 질투가 많고요 정말 강팍한 마음을 보이는 것을 제가 참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성령에다 초점을 맞추어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대로 해야 됩니다. 오늘 성령을 따라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 해야 되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 그리고 666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큰 음녀, 바벨론성, 아마겟돈 전쟁, 진노의 포도주잔 등의 모든 말씀을 계시록에 기록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은 결국 성령으로 사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심판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목적이겠지만 성령으로 살기 위해 목숨을 던지는 사람들에게는 긍휼함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해방하니 그 재앙이 힘이 큼이라고 합니다. 자, 이 박제 곧 우박 재앙으로 말미암아요 자신의 잘못된과 죄악에 대해서 회개치 아니하고 끝까지 회개할 줄 모르고 도리어 하나님을 욕하고 해방하니 그 죄악이 더욱 클 뿐입니다. 이때 지상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태반이 다 죽게 되어집니다. 사람, 건물, 동식물,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박 재앙으로 죽고 부서질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재앙은 규모는 작으나 출애굽 때에도 있었던 재앙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도요 우박 재앙이 있었잖아요. 우박이 떨어져서 주먹만한 우박들이 떨어졌어요. 하늘에서요. 없었던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는 34kg짜리 우박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영적으로는 큰 성 바벨론은 로마 시티를 가리키며 장차 그곳은 적그리스도의 본거지가 되며 세계 제국의 수도가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부터 온갖 악독과 불법과 음란과 죄악의 간영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도 세상의 죄악이 간영함으로 홍수로 세상을 멸해버렸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요 이 세상이 죄악이 간영함으로 하나님은 마지막 7 대접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7번째 재앙은 오늘 그 마지막 재앙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도시들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음란과 불법으로 일순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재앙과 심판은 창세 이후로 인간이 다시 볼 수 없으며 또 겪어보지 못할 그 마지막 큰 재앙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과 마지막 대접 심판이 이 세상에서 회개하지 못한 죄인들이 겪는 마지막 재앙입니다. 이제 짐승과 그의 우상 앞에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세상은 멸망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 큰 심판이 오기 전에 전신갑주를 입어 주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 가운데 준비된 그리스도인들의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